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풀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했던 시인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상을 관할하여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소규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만연하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심지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앗아갔으며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실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에 나가 기도하면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였으나 우리는 인간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단 어려운 시기임에도 또 다른 축복인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모두 한마음으로 축복하는 기쁨을 주시었고, 또한 쌍둥이 자매는 벌써 태어난 지 1년이 되어 함께 잔치는 못하였으나 주님의 뜻으로 축복으로 더욱 값진 돌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들이 큰 일꾼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나 교회 어른이신 장로님이 발목 부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하루속히 경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권사님과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 주님께 더욱 영광 올리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점 사랑하는 조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여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큰 뜻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도 교인들의 영적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베르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탔는데요, 그 배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둘째는 선주와 선장입니다. 본래 이 배는 무역선인데요, 곡물을 로마까지 운송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셋째는 바울과 같은 죄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신분과 처지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예기치 못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여러 날 동안 이 풍랑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짐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별은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항해자들이 방향을 잡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려워도 다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냥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 세상이 딱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풍랑을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지, 언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될는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 중에는 천재도 있지만 대부분 인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기도 인재에 해당되죠.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요, 겨울이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중해는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항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둘렀습니다. 하루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서 물건을 팔아야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위기를 만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 주식회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담겨있는 비밀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공장식으로 축산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여주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음식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지구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그 밀림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곳을 초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이 사라지면 뭐 산소가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기후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초를 먹이는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대규모로 태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그 소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고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탐욕이 있을 때 자연도 인간도 반드시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위기를 만든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관리하는 일은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땅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개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자연 세계에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진실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욕심내고 있다면 그것이 위기의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이 이 위기가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믿음의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배가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이 배의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리더입니다. 전부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오직 바울만 희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작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이 배에 타기 전에 로마로 향하는 길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이름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림 속에는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 밑 조그만 틈에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평안은 풍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이 고백 때문에 그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도 풍랑은 거세게 불었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홀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영적인 방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장애물이 가로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를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할 때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말씀의 사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단할 때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위기 때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는 사명을 절대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로마 황제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연장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확고부동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끔찍한 바다가 지금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 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코비드-19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해야 한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우리가 한 섬에 걸려야 한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은 바울도 가보지 못한 섬입니다. 바울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떨어뜨려 놓으시든지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만났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표를 돈이나 쾌락이나 행복에 두고 있었다면 이 코비드-19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코비드-19이라는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를 만났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둔 사람은 어떠한 지점에서도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중에 마지막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가판 위를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3명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영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각색되었겠지만 실제로 그 악단의 그 단장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에 승선했다고 하는데요.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침몰 직전에 그야말로 마지막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패닉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웰레스와 그 악단은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승객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던 행동은 인류 역사상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가장 고귀하고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로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을 듣고 그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주로 인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참 혼돈으로 가득한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물론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내 주를 가까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에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